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세워놓고 그 사울 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울 왕을 딱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너희들을 원하는 왕을 세운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마 사울 왕의 입장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는 너희들이 요구한 왕정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방식으로 왕을 요구한 것이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예레미야 34장쯤에 가면요,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어떠한 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를 2조각으로 잘라서 갈라놓고 그 사이에 언약을 맺은 사람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송아지를 잘라서 이렇게 갈라놓고 두 사람이 지나가듯이 이 언약을 깨뜨린 사람을, 그 몸을 이렇게 잘라버리겠다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렇게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의 왕을 달라,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왕을 달라라는 심각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죄를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근본적인 언약을 깨뜨린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로 분노하십니다. 지금은 밀 벨 때입니다. 벼락과 천둥과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은 언약의 파기에 대해 얼마나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지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밀 베는 때에 벼락과 천둥과 큰 비가 내려서 모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밀 베는 때에 천둥과 비가 내렸다는 말은요, 5, 6월 달에 폭설이 내린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계절상, 기후상 거의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지은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것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죄를 지었으면 자기들이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이 직접 회개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주목해야 될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해 준 사람, 제사장만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굳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자기들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 있는 사람은 그 죄를 희생 제사를 통해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청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 제물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하신 제사장인 당신만이 성막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대신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자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인 우리들도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를 날마다 자백해야 됩니다. 신자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내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자인 우리, 신자이지만 여전히 죄인인 내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끝에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익숙하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과 죄인인, 신자이지만 죄인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갔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중보기도할 때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저 짐승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피를 들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허락한 제사장인 사무엘이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보다 더 큰 확실한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신자이지만 날마다 죄를 범하고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는 보혈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무엘을 보시고 나를 보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것은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며 반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중보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교인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짓는 죄, 오랫동안 품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정작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는 확신을 못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예,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건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옆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교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저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시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도의 확신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하면 될 거다.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100일 작정하고 1000일 작정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면 들으실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경건은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보면 냄새나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뭔고 하면 나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덮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중보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원한 너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누이출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중보를 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큰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사무엘의 중보 기도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중보 기도는 한 가지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스크린을 통해서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들이 모든 악을 행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왕정을 내가 허락하지만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요구했던 이 왕정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허락하겠지만 이 왕정을 요구한 죄도 용서하겠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키거나 배반하지 마라. 오히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5절도 함께 볼 텐데요. 사무엘상 12장 25절 사무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뜻밖에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오래 일독하고 또 여러 개 읽으면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가 항상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죄 짓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중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중보에 기도하는 것을 그치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할 때에 앞으로 여러분이 죄를 짓기만 하면 언제든지 내한테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범했을 때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 짓는 일을 멈추고 죄 짓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끝까지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여러분을 정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기를 그 기도를 내가 끝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죄 지으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용서하시니 그 용서의 은혜를 믿고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줍니다. 사무엘은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할 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세력을 각 잡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의 세력과 죄의 근세 자체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십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을, 죄의 습관들을, 죄악된 성향들을 나는 바꾸기 어려우나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제는 죄 짓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만일 이런 은혜를 받고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그 공적으로 취임하는 그 시간에 이 왕정 자체를 요구한 죄를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이 죄악된 습관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받은 것이 구약교회의 역사입니다. 구약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은 신약의 교회 우리들에게도 여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와 심판의 경고를 같이 하십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옥토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교인이 있고, 교회 안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교인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며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 짓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참 구원받은 신자가 맺게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회개의 열매, 내 안에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끊임없이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 가운데, 죄악된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좋은 나무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지금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자답게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보니 나는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 경건하게 살아서 회개할 죄가 없습니다. 아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꼭 그렇습니다. 나는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궁핍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내가 이전에 몰랐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때 비기도 했듯이 성령님께서 내한테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제일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성령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내가 몰랐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애를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시면 듣지 못하게 되는 것하고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눈이 안 보이는 것을 택할 것이냐, 귀가 안 들리는 것을 택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차라리 보지는 못할지라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읽을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책은 사본해가지고 제사장이나 왕이나 몇 사람밖에 없고 거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자로, 거룩한 남편으로, 거룩한 부모와 자녀로, 거룩한 직장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의 이 오래된 죄악된 습관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핵심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지 않을 때는 이 정도면 좋은 남편이다, 좋은 부모다, 좋은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나를 계속 들여다보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참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정도면 좋은 남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면 내가 아내를 이용하고 있구나, 내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 내가 자녀들에게 학원 공부는 열심히 시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턱없이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했던 불신자와 같은 그런 아버지였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정도로 직장 생활하면 모범적으로 하고
교회를 욕먹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직장에서 사장으로 직원으로 나가 살아갔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 일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볼 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나옵니다. 매일 성경 큐티 하셨죠? 요시야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신명기의 사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책을 들을 때 요시야가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옷 찢는 거 아닙니다. 요시야의 아들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성경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리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옷을 찢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감동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삶인데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시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저의 결심으로는 계속 실패만 했습니다. 나의 성품이, 나의 기질이, 나의 삶이 거의 바뀌지 않은 것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사무엘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씀, 회개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죄 짓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옷을 찢는,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내 마음과 옷을 찢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죄 짓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죄 짓는 일을 멈추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며 기도하였던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회개하라. 죄 짓기를 멈추고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